이제 우리 역전되리라. 또 우리 내가 역전시키리라 하는 그 찬양이 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아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복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참 인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복이 도대체 뭘까?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전에 보면 복이란 운수나 행운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기흉화복의 운수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떤 행운이라든지 기흉화복의 그런 우리가 복 개념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개념들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복은 운이 좋아야 되고 또 재수가 좋아야 되고 뭐가 좀 따라줘야 되고 물론 복이 이제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로또 복권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그런 것일까요? 자, 우리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자, 우리가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안 됩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복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께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어떤 것,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을 구하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아빠가 직장에 가셨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봉다리를 하나 들고 오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반 것보다는 아빠의 손에 들려진 봉다리에 말이죠. 그죠? 혹시 우리가 그런 편은 아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그분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신자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복이 일치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좀 강조점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구약의 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물질적인 복이 많고요. 또 현세적인 복, 실존적인 복이 많습니다.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아주 우리 실제적인 그런 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약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마음의 평안, 주님 주신 기쁨, 주님과의 그런 교제. 그래서 신약은 다분히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복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선 이렇게 요한 3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다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그 결과로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우리 이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개인적인 어떤 축복이라기보다는 언약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말이죠. 철칙은 아닙니다. 공식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무개는 이렇게 별로 복받을 만한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난 그렇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복은 어떤 공식이나 또 그리고 철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활에 필요한 그런 복도 포함되지만 성경은 더 깊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복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행함과 관계가 있다는 쪽에 좀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성경의 복은 말이죠. 우연히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행함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습니다. 믿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우리 특별히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말이죠. 행하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또 약속의 땅에서 차지하고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린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몇 번 정도 사용됐다고요? 50번 정도. 행하라. 행하라 하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신명기 5장 33절,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죠?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 것이다. 그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이 윤택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간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말이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빡빡하게 사는 게 아니라 참 풍성한 삶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믿으면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요. 신명기 6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 하나님께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말이죠.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음에 잘하지 그러지 하지 마세요. 듣고 말이죠. 바로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하다가 안 하는 것 제가 용납 못하고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마음도 분주하고 그래서 좀 뭔가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말이죠. 평생 못합니다. 그죠? 말씀 딱 들었으면 말이죠. 바로 즉시 말이죠. 그죠? 바로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우리의 미움 같은 거는 즉시 터뜨리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것은 즉시 해야 됩니다. 놓치면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부분들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노아처럼 말이죠. 참 노아가 방주를 말이죠 짓는데 100여 년 이상 방주 짓는 거. 그것도 어디다 짓습니까? 바다에서 짓습니까? 산에서 짓습니까? 산에서요. 요즘에도 산에 또 방주 짓는 카페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가 말이죠.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죠? 연애할 때 아시죠? 그죠?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요. 골라서 들어주죠. 그죠?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이라면, 말이라면, 부탁이라면 그대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것이 선한가, 온전한가, 그걸 따지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제 외국에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스탠다드 오일, 석유 회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회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번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참 우수한 기름 회사인데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그 계기가 그 중력 가운데 신앙이 돈독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쭉 읽어가면서 말이죠. 모세의 그 어머니가 말이죠. 우리 이제 모세를 낳고 바로왕이 아이들 남자들 죽이려고 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말이죠. 역청을 칠했다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역청이 있다는 것은 기름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탐사원을 보냈습니다. 그죠? 그 주변을 보냈는데 석유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진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또 그대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외하는 게 중요한데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 율법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중간에 바뀌지 않으면 좋겠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말이죠. 절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어떤 행운이란 말이죠. 뭐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복은 항상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행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행함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떤 분은 쉽고 어떤 분은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부분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또 그분을 찬양하고요.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또 사람들이 두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제도나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무섭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흐려집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요즘 학교 교육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발견하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관계의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권위를 인정 못하면 순종하기 싫어지거든요. 사단이 하와를 말이죠. 유혹할 때 뭘 가지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말이요 자신처럼 될까봐 그게 못마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권위에 말이죠 흔듭니다. 권위가 흔들리니까 하와는 말이죠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맙니다. 항상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사람들이 말이죠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고 그냥 특정한 사람에게 말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걸 말하면 되게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막 흔들리고 못 견딥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것은 기질의 문제나 상대의 어떤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들면 경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을 경외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게 안 되면 막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되면 못 견디는 것은 말이죠.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외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정립될 때에 우리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은 말이죠. 바로 경외심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경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이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한 구절이 많을까요? 불순종에 대한 구절이 많을까요? 불순종의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불순종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명기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모세는 말이죠.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말이죠. 남자들만 얼마요? 60만 명.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갔습니다. 전부 다죠, 누구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매일 말이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 죽어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축복의 문턱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저앉고 이렇게 끝나야 되나? 그 원인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모세는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우리 민수기 32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한 줄 동안 주님을 따르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온전히 따른다는 게 뭘까요? 신명기 1장 2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죠? 온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또 우리 신명기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기로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더 깊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까? 그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축복은 말이죠. 누가 함께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도 그런 관계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압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빗나가는 자녀들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싫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답답하죠. 길이 보이는데, 답이 보이는데 답을 피해간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이런 거 아닐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하는 그 문제 그 말고 다른 데서 공부하고 말이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문제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는데 그걸 피해 다니진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매뉴얼을 우리가 따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많이 힘든 분도 있습니까? 어렸을 때에 또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말이죠. 예배 시간에 말이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온전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이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 이번 주부터 말이죠. 나를 필요하는 분들에게 작은 것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죠?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거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9절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말이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어떤 유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 유산을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타임즈 잡지를 제가 영어 잡지를 보면서 말이죠. 이런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전 세계 말이죠. 모든 업종 또 여러 대에 걸쳐서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을 받는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2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면서 말씀에 잘 순종하는 평신도들이 몇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말이죠. 참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또 빗나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죠? 목회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때로는 선포도 해야 되고 또 그대로 살아내야 되고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말이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성경 말씀에 우리 주시는 원리 아닙니까? 어떤 직종이든 꼭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다른 걸 몰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말이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지금 달려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 축복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외국의 어떤 며느리가 말이죠.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친정 식구 우리 가족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집 식구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속이 상한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왜 그런지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은 뭐 친정은 이제 모르는데 시집 식구들은 그 교회 나가니까 그분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얼마 한지 오래는 안 됐지만 그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마 친정 식구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 가운데 어떤 걸 순종하지만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잘 안 푼다는 거죠. 그래 빨리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꽁하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문제도 순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복을 우리 계속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한 번 복을 받으면 계속 하는 걸까요? 한 번 또 뭐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으면 그것이 계속 가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축복을 받은 후에도 저주로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복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하고 뭐 그런 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복을 받고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나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자꾸 나오면요. 왜 나한테 의논 안 하고 이렇게 했냐고. 왜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했냐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교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말이죠.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당신들끼리만 그렇게 했냐고. 섭섭해 갖고 말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절차나 또 알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냥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 벌써 내가 강조되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벌써 교만이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호수아서 24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이 본문은 하나님께 축복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경우 있다는 거죠. 그죠? 축복하시는 경우도 거의 바뀌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받은 이후에 말이죠. 그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말이죠. 기를 쓰고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경우도 하나님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성공하면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십니다. 왜요? 콜탕 먹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제발 가까이 해. 가까이 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야. 왜 자꾸 나를 멀리하고 다른 데 마음이 그렇게 온통 뺏겨 있니? 그거 아니야. 난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 보면 여기에서 넘어진 겁니다. 복을 받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말이죠.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한 복을 받는다. 이 부분만 우리가 좀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니. 아예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말이죠.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죄받아서 이런 거 아닌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 말이죠. 불순종한 것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납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뻥뻥 터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은 뭘까요? 작은 문제 앞에서 시험에 자꾸 든다는 거죠. 자꾸 마음이 상하고 자꾸 걸립니다. 그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그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어디 자꾸 부딪혀서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히고 자꾸 해서 자꾸 걸린단 말이죠. 넘지를 못합니다. 너무 예민합니다. 상대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 이유는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이 참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쌓여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합니다. 말씀 버리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버립니다. 우리 사랑관계도 그렇지 않은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자녀가 듣지 않습니다. 야단도 칩니다. 그 다음 매를 가하죠. 그러면 이런 말이죠.
너는 아빠 말씀이 말 같지 않아?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도 연결된단 말이죠. 버린 거로 연결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바뀝니다. 축복이 오면 그 다음에는 저주가 기다리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항상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풍족할 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아야 할 때에, 그죠?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또 신명기 11장 27절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복은 행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씀 들었습니까? 그죠? 이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줄 듣고 이번 주에는 내가 이 부분은 실천해야 되겠다. 듣고 은혜 받는 걸 끝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복을 계승받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